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은 성도의 기도 생활. 먼저 살필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오늘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기도가 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답이기도 하고 알고 있는 거는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이 말은 성도는 기도 안 하면은 시들시들해진다, 그 말이 되겠죠. 우리가 숨을 잘 못 쉬면은 건강에 해가 되는 것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이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내 영이 어떠한 상태가 되느냐라는 것을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도 보면은요, 이 기도하고 호흡이 같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호흡하실 때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보면은 보통 1분에 평균적인 사람들은 한 20회 정도 하죠. 평균적으로 한 20번 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하려고 하면은 한 6번, 1분에 한 6번 호흡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은 한 5초 빨아 당기고 내쉬는 것을 한 5초, 그러면 10초, 1분에 6번. 개는 1분에 60번 하니, 개는 합격해 그러면서 뛰 당길 때는 그보다 더 배로 120번. 그러니까 개는 오래 살아봤자 20년. 거북이는 이제 1분에 그러니까 한 6번 정도. 그래서 얕은 호흡은 천천히 들어쉬고 천천히 내뱉는 거, 그게 가장 좋다. 왜냐하면 천천히 들어쉰다는 거는 이 산소가 머리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머리 띵한 거는 산소가 부족해서 띵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건강에도 좋겠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보면은 기도는 요구하는 게 아니다, 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 기도는 감사하는 것이다. 무조건 감사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해다보에 실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데 오늘도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보면 항상 그러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자기 부족을 알아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도 즉각 무슨 어떤 그게 반응이 안 와요.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보면 잘못하면 즉각 응답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해버리고 땅이 벌려가지고 고라자산들 다 삼켜버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만 생각해도 죄 많은 인간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기다려주신 그 인자함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내 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 오늘도 참아주셨구나. 뺨을 한 대 맞아야 되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내 머리를 쓰다듬고 계시는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면 되고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저거 주면은 딴짓하지 싶으면 안 준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돼야 된다. 우리 요한이가 아랫게 이래 통화하다가 아버지 오늘은 손님이 좀 적은 것 같아가지고 이거 어야지 싶었는데 비구니가 20명, 25명이 와가지고 낙지 먹고 갔대요. 그래서 참 희한해요. 하나님 오늘 이거 어느 정도까지는 차야 되는데 좀 모자라는데요. 했더니만 봉고가 세대 슉 들어오는데 비구니가 25명이 와가 밥 먹고 간다 하면 아버지 이상해요. 소고기 육회도 나갔는데 다 묵고요. 여튼 고기 나갔는데 다 묵어요. 근데 어디에나 와가 그래 갔다 하면서 참 희한해요. 하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약 잡고 분명한 목표 세우고 기도해라. 니는 식주인 해야 되는데 요즘 덜 식주인 하네 하고 이제 그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되어지면은 우리 필요가 채워지니까요 당연하잖아요. 행복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니까요. 본론적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깨어 기도해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깨어 기도하라라는 것에 대한 내용 오늘 2절에 보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내가 기도하는 게 안 감사하면요.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다 졸아버려요. 먼저 그런 이야기 한번 했죠. 그때 이때까지 보면은 예화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웃더라고. 어느 기도 많이 하는 집사가 금요 기도회를 딱 가서 저 뒤에 앉아가지고 막 자기는 진짜 열심히 기도하는 게 막 방언도 하고 막 하는데 살짝 눈 떠가 옆에 보이 권사가 꾸벅꾸벅 졸고 앉았거든. 그래서 또 막 기도하다가 또 실적 보이 장로는 완전히 퍼지러 자고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 교회가 말이야 권사는 졸았다가 났다가 끄떡끄떡하고 있고 장로는 퍼지러 자고 있고 하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했어요. 야, 너 그 갈랐거든. 니도 퍼지러 자라. 기도하면서 원망 불평하고 주변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거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넋두리지. 그래서 기도는 감사로 해야 된다. 무조건 감사하세요. 애들 신앙생활 잘 안 해도 아버지 저거 그래도 예배 한 번씩 가히 감사합니다. 내가 석주이 보고 그랬어요. 뭐라 하지 말라 했어요. 그래도 교회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휴대폰 가지고 오락을 해도 지금 예배 장소에 있잖아. 감사해라. 그 감사가 되면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건 못 보게 하면 안 되는데 아는 그게 지금 최고인데 공부고 뭐고 간에 그게 지금 지 인생의 최고인데 그건 못하게 하면 왜 되겠어요?
동서남북 이 거리 저 거리를 지 가고 싶을 대로 가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와서 그거 예배 시간에 그거 보고 있이 다행이잖아. 나도 보면 좀 타락했는 것 같아, 그렇지? 옛날에는 내가 초창기에 전도사하고 할 때는 애들 슬리퍼 신고 청바지 입고 교회 오면 내가 절대 그 못 거라 그랬거든. 옛날에는 그랬으니까. 청바지가 어때서 실용적인 바지인데. 그래 나도 옷에 한 번씩 입고 댕깁니다. 그랬더니만 며느리들이 야 아버지 멋지다 하면서 그러더라고. 기도 감사. 이래야 깨어 있을 수가 있다. 감사가 안 되면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졸아요. 딴 게 좋은 게 아니고 내 영이 졸아버려요. 내 영이. 그래 보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5절을 통해서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이 시간도 시계는 째깍째깍째깍 돌아가잖아요. 이 시간에 어떤 사람들은요, 저 바깥에서 범죄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고, 우상 숭배할 수도 있고,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얼마나 아까워요. 그죠?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왜? 때가 악하다.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 때가 악하니까 주의 뜻을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 분별하도록 해라. 그리고 술 취하지 마라. 유대인들이 술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바울을 통해서 보면 술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와요. 술 취하지 말라. 왜? 그거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해라. 오직 성령 충만해라. 그리고 성령 충만은 어디에서 와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데서 와요. 기도 안 하면 절대 성령 충만 안 옵니다. 그래서 대구에 김덕신 목사가 주로 쓰는 말이 있어요. 쏟도 쏘능하고 묻도 무능하고 닷도 다능하다. 기도 작게 하면 작은 능력이 오고, 기도 안 하면 능력이 없고, 기도 많이 하면 능력이 많다. 그걸 딱 요약해서 그렇게 쏟도 소능, 묻도 무능, 닷도 다능. 두 번째는 전도자와 전도팀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를 들어서 우리 이 목사하고 사모가 또 때로는 몇 사람이 모여서 화요일마다 이제 현장 캠프를 가잖아요. 그 우리는 대다수가 또 각자 직장이 있으니까 그럴 때에 오늘의 캠프 팀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옵소서 기도 한 번만 해줘도 돼요. 그거 안 하는 거하고 예를 들어 1명, 5명, 10명, 20명이 그날에 그 캠프를 놓고 한 번이라도 기도하는 거하고 엄청 차이 나거든. 그만큼 배후에서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그리고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전도문 열려야 되죠. 사도행전 13장에 선교 파송할 때, 첫 선교 파송할 때 거기에 기도팀이 있었다. 후원팀이 있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마게도냐 첫성 들어갔을 때에 또 안 되잖아요. 문이 닫혀. 거기에서 전환점을 갖게 한 기도. 바로 그거거든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 7절 에베소서에서 역사가 일어났을 때 거기서 로마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비밀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딴 거 아니죠.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바울이 이제 나의 복음을 이제 전하는 데 있어서 그거에 바로 감추어져 있던 거다. 나의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이 깨달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뭐 바울에게 어떤 특별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다 나의 복음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각자가. 내가 깨달은 받은 은혜. 그거를 크고 적고 그거는 개인적 차이지 전체로 하나님 볼 때는 같은 거예요. 약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나 엄청 능력자가 가지고 있는 거나 하나님이 볼 때는 같아요. 우리가 볼 때 그걸 가지고 또 막 비교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그릇에 맞도록 주신 요만한데 채우면 그거 충만해요. 그런데 그릇은 이만한데 저 밑바닥에 있으면 그건 충만 아니요. 양은 요거에 뭐 100배가 넘은다 할지라도. 어제 목회자들 아이들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이는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여기 있으니까 너무 편하고 여기 있으니까 대접도 좋고 해가 선교사로 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 아들인데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여기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다. 장로로 충성해야 될 사람이 있고 목사로 충성해야 될 사람이 있다. 그런데 계속 장로로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얻어 터져가지고 기가지고 목사 되거든. 그런 사람들 많거든. 목사 돼야 될 사람인데 안 하고 사업하니까. 우리 아내도 보면은 뭐 서울에 가장 큰 교회에 제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도 장로님이었어요. 목사로 해야 돼요. 왜? 아이가 말을 못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 15년 동안 그거 붙들고 기도하다가 목사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뭔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 그 자리가 아니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서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빨리 준비해서 갈 준비해라 하니까 그때서야 정신차려 알겠습니다. 그 왜냐? 저 파나마에는 지금 문은 많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막 수천 명이 믿어요. 신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처음부터 깨닫지 않는 원래부터 있던 신학 교수들이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음화가 안 돼요. 그래서 네가 빨리 이어서 안류 박사 과정을 빨리 받아가 3년만 하면 되니까 이때까지 뭐 했단 말이에요. 그걸 빨리 준비해가 가서 네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 이때까지 그렇게 해도 그게요. 어느 순간에 바람 한번 확 불어보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 자기의 사명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골로새서 2장 3절도 아까 1부 때도 2부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들어있어요. 이 비밀만 우리 아이들이 깨달아 보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뭡니까? 세상 지식적 지혜하고 하나님이 주는 지혜하고는 달라요. 솔로몬의 지혜가 뭡니까? 심판하는 거 한번 보세요. 솔로몬 두 여인이 와서 서로 지하라 해야 죽은 거는 지하 아니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재판을 어떻게 해요? 칼 갖고 온나 반 갈라라. 그리고 둘이한테 논아주라 하니까 진짜 엄마는 내가 양보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짜 엄마는 뭐라? 그래 갈라가라도 달라하는 게 무슨 놈의 엄마가 알을 반 갈라가 돌락하면 뒤집히는데. 그래 솔로몬이 양보했는 엄마한테 주자. 네 진짜 엄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은 네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게 없다.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합니까? 막 서신 14권을 쓰기까지 온 동네를 3차를 돌아다니기까지 하면서 복음 전했는데 왜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자랑할 게 없다. 왜?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러니까 바울은 사역이 되는 거예요. 안 전하면 이건 내가 막 우리는 좀 되면 막 자랑하잖아. 막 교만해져 버리고. 그런데 바울은 내 자랑할 거 없다. 그런데 이건 내가 안 하면 안 될 일이다. 내 이거 안 하면은 내게 화가 미친다는 거예요. 그 각오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 가는 데마다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딴 거 말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 구원의 길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생명 살릴 기도의 절대망대. 그래서 이 망대를 세워야 돼요. 이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 기도의 절대 망대 속에 포함되어져야 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은요, 불신자 앞에서 실수하면 안 됩니다. 믿는 자끼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역하다 보면, 같이 어울려 있다 보면 한 번씩 실수 나와요. 그러면 서로 붙들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면 돼요. 내 잘못했대 가면 돼요.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는 뭡니까? 불신자 앞에서 실수해보면 그 생명을 실족하게 된다. 잃어버리게 된다. 잃어버리게. 그래서 절대로 불신자 앞에서는 실수하지 말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술 취했는 거 그치 흐리멍텅하면 안 되고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술 먹으면 자꾸 실수하잖아.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성령 충만 받으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조금 먹는 거야 뭐 어떻겠어요. 뭐 예를 들어 가족끼리 설날 모였다. 우리 오늘 와인 한잔 하자 하면서 이래가 브라북하고 이래 뭐 조금 한잔 했다. 막 그걸 가지고 막 뭐 옛날에 우리 기독교 처음 들어왔을 때 초기에는요, 제일교회 역사에 보면은 교회 거기에 막 치리하고 한 내용에 보면은요, 땡땡 여 집사가 빠마를 하고 와서 치리당한 것도 기록되어져 있고요. 웃기잖아요. 머리 빠마했다고 교회에서 치리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너무 그거는 막 정통적인 그래 잘못된 그런 보수지요. 그래서 불신자 앞에는 실수하지 마라. 왜? 저와 여러분은요, 빛의 망대이기 때문에, 빛의 망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수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복음의 비방자. 그리고 세 번째는 불신자와 융합 또는 타협. 절대 현장에서든 어디에서든지 불신자하고는 타협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내 믿음에 손해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타협해버리면 손해가 됩니다. 옛날 나도 이거 술에 대해가는 되게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군에 갔는데 이제 회식이 열려졌어요. 이제 쫄병이 여러 명 왔으니까요. 우리 내 동기가 8명이 한 부대 원주에 배속이 되어졌으니까 이제 신병들 왔다고 이제 대장이 회식을 다 열어서 돼지 2마리 잡고 해가 이제 회식을 쫙 하는데 그 전부 바가지에다가 술을 막걸리 한 바가지 섞어가 주니까 그 우리 8명 갔는데 다 교회 댕겼던 놈들이거든, 훈련 받을 때. 근데 다 마셔서 나 안 먹었어요.
내 양심에, 그것은 먹을 수도 있지만은 내 양심에는 그때는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게 그때는 있었어요. 그 있어가지고 거부하니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대에서 대장이 지금 주는데 거부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내한테 덮어 씌우더라고. 그래서 나는 세례 2번 받았어요. 물 세례, 술 세례, 막걸리 세례를 그래 받아.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내보고 먹으라 소리 안 하더라고. 왜? 아래 사람들이 뭐 대대장이 내보고 먹으라 하겠어요? 중대장이 먹으라 하겠어요? 대장이 주는 것도 안 먹었는데. 그래서 타협하지 마라. 타협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신학도 안 하고 갔는데 군종이 됐거든. 그게 소문 나가지고 저 괴물 하나 왔다 하면 전마저거는 교회 안 보내면 큰일 나니까 하면서 봄 되면요 쫄병들은 전부 휴일날 주일날 연병장에 풀 뽑아요. 그 넓은 운동장에 있는 연병장에 풀 한 포기도 없도록 다 뽑아야 되거든. 근데 나는 교회 가라. 왜? 저 교회 안 보내면 저 큰일 난다. 그래서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절대 융합하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결론적으로 계속 나오는 말씀 고린도 후서 10장이죠. 4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사단의 지인. 이거 깨뜨려야 돼요. 저 사단의 지인은요, 사단의 모든 것과 그리고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막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어떤 합리적이고 어떤 그 사상적인 거, 그런 게 다 사단의 지인이라고 5절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깨뜨려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래, 깨뜨리는데 그게 바로 뭐냐? 계시록 2장 27절에 나오는 바로 철장 권세예요. 예수님이 쇠몽둥이 가지고 저거 질그릇 깨듯이 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 손에요 저 철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깨 부숴야 돼요. 그래서 대구에 전에 보면은요 저 건물도 그 산골짜기 안에 들어가면은 철장 기도원이 있었어요. 기도원 이름이 철장 기도원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면 한참 올라 들어가야 돼요. 그 골짜기에. 그래서 이 철장 권세 그리고 이 기도는 마무리를 하자면은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거기 뭐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이 절대 망대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바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주의적인 것이 아니고 바로 복음이다라는 언약과 그리고 성도는 어떤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붙들고 한 주간 현장에서 철저한 권세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